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젊은 목사가 나와서 좀 이상하신가요? 네, 대답이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신 것 같아요. 네,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건 제가 형식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백석교단에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 있는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그건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처음에 제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피켓 드시고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 아닌데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오늘 또 성령의 밤 그래가지고 뭐 아까 목사님 오늘 한 3시 뭐 4시까지 이렇게 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잽싸게 마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부터 또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자정 언저리에 조용히 사라지면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TS에 먼저 한 달 전쯤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한 24, 5년 그냥 예배만 계속 해왔고 또 가르쳐왔고, 제일 잘하는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을, 그리고 청년 사역을 또한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한 4번 받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다음 세대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예, 뒹굴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만큼 나이가 먹었습니다. 제가 1년에 양복을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쫙 빼입는 날이 1년에 많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도 그냥 넥타이 없이 그냥 뭐 남방 하나 걸치고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갔더니 다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오늘 어디 가시냐고, 주례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행사가 있어서 행사띠로 간다고, 예,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오늘 주셨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장성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3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계속 믿음을, 저는 종교의 자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청소년 시절에 한 2년 동안 한참 정말 재밌게 방황을 아주 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질 떨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전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사 같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양반이 진짜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 타락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누구나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셨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 좀 뭐 어떤 권위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답게 그냥 살고 싶었던 거죠. 또 2번째는 안 믿는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애들은 아시죠? 이 떼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뭐 먹자 하면 우르르 갑니다. 뭐 하자 우르르 합니다. 우르르 할 때 안 가는 애들은 주로 학교에서 범생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통 애들이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좀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 애들 보면 안 믿는 애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자리 가서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 10명 되는 교회가 한 1년 반 되니까 한 120, 30명 되더라고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설교가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시비 걸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면 왜 12명이냐고. 왜 애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완전히 생 초짜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기 시작했을 땐 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 그리고 기회, 이 두 단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 이것이 곧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앞에 계신데 죄송하지만 요즘 성령 외치는 교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성령 그러면 왠지 굉장히 이렇게 구닥다리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은사주의 같고 이래서 좀 거룩하게 얌전하게 믿지,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걸 제가 이 밑에서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이 교회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는 강사들이 자기의 주특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엇인가 연주를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년 동안 2004년도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2004년도부터 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작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20개 나라에 거의 한 비행기만도 매년 타다 보니까 한 거의 1000번 가까이 한 200~300번 탄 것 같아요. 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정말 가보지 못할 곳도 많이 가봤고, 중국은 100번도 더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제 안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한국 교회에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이런 현장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왜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 버리신 겁니까? 라는 저 안에 거룩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같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여러분 교회가 50년 이상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 가도 10년 잘 가면 굉장히 잘 갔다고 말하고 20년 30년 가도 계속 고비가 있고 그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고, 또 그 뜻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도 3번 4번씩 집회를 하고 또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노래하는, 제가 찬양하는 그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제 목이 쉬질 정도로, 여기 저희 제자들이 와 있어요. 좀 이따 같이 연주해 줄 텐데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가 오늘 예배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1시간 반씩 12번을 다 들어야 예배 입문 과정이 마칩니다. DT에서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와서 4가지밖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할 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다 뽕을 뽑고 가라 그러셨는데 뽑을 생각은 아직 없고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돼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제가 뒤에 사역이 좀 없을 땐 정말 같이, 저도 계속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밤새면서 4시 5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런 열정을 가진 교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의 모든 강의는 PPT로 진행이 되고요. 설교지만 강의로 제가 좀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면 예배의 요소 신령과 진정이 있지만 그건 이제 이미 여기서 할 수 없고 띄워주시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오늘 제목처럼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페이지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멀어서 제가 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경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찬양은 무엇일까요? 띄워주시면, 다 띄워주세요. 페이지. 제가 애가 닳지 않도록.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높이고 싶다. 두 가지로 높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뭐냐면 내가 내려가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높아지죠. 이것이 경배고요. 찬양은 뭐냐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업적이나 오늘 시편 150편에 말한 것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이나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이는 것이죠. 경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임재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냥 땅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돌아보면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내가 만나면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울다가 엎어져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경배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깊은 제가 학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경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흐름과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높이고 어떻게 우리가 환대하고 어떻게 웰컴해야 되는지를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20 몇 년 동안 예배 사역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 그냥 쉽게 말하면 도가 텄습니다. 딱 보면 그냥 알죠. 딱 보면 그냥 저 정도 저 사역자가 어느 깊이가 있는지, 이 교회가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신령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경배라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높으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DTS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사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높아지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데 저분이 무릎을 꿇지?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누구한테 꿇느냐? 우리 DTS 배우신 분들 말씀드렸죠? 혹시 계신가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죠? 네, 나이가 몇 살이신데 옹알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 사극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극 가면 예를 들어서 적군과 싸울 때 싸움을 하다가 결국 싸움이 언제 끝나죠? 그 성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해서 딱 찾으면 적의 수장을 죽여라 이럴 때도 있지만 생포해 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너무 차지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렵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얼굴 딱 보면서 네가 이 성의 성주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내가 드디어 내가 이 성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회유하죠. 내가 너의 명성을 들었고 내가 여기 몇 차례 왔는데 오늘에서 내가 너를 결코 정복했다. 네가 내 밑에 온다면 내가 너를 더 높게 더 영화롭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생포된 이 성주가 장군이 그래요? 그럼 제가 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군들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반말하죠. 반말. 내가 너한테 잡힌 것이 내가 원통하고 내가 너한테 이런 수모를 겪는 내가 너무 원통하다 이러면서 막 반말을 하죠.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죠. 왜요? 자기는 잡힌 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잡히기 원통하다고 말하면서 죽기를 자청하죠. 그러다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회유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장수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네 하고 무릎을 딱 꿇는 장수 보셨습니까? 없어요. 사극을 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면 좀 있다가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아요. 분명 이거 맞을 거 알면서도 뭐예요? 버팅기죠. 그러다 한 대 빡 맞으면 무릎을 다 꿇죠. 그럼 마저 꿇어야지. 이쪽도. 이쪽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맞아봐서 얼마나 아픈지 알 텐데 또 굳이 맞겠다고 두 대 다 맞고 무릎을 딱 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떠들면 이 무릎을 꿇힌 이 장수가, 꿇어있는 장수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극에 나오는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죽여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죽이라는 말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극을 좀 보세요. 자, 나를 더 이상, 그렇죠, 욕되게 하지 말고, 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빨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장군이 뭐예요? 분위기 파악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왜? 여러분, 남자에게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딱 만나면, 신학계 딱 만나면 애들이 얘가 어디 짱 제가 어디 짱 서로 다 이게 있어요. 그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괜히 막 건들건들대리고 막 의자 막 빵빵 차고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거슬리는 애들이 딱 마주쳤어요. 드디어 짱과 짱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얘들은 알아요. 싸우지 않아도. 왜? 얘가 누구를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걔한테 졌거든. 그럼 뭐예요? 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딱 뭐라 그래요? 까러이. 그러면 뭐예요? 까르라는 얘기 뭐예요? 눈 까르라는 얘기. 눈을 왜 깔아요? 넌 내 밑에 어딜 쳐다봐 이거죠. 그 까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꼬봉이 됩니다. 빵 셔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로 할 때 뭐예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뭐예요? 네 뭔데 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리고 직살나게 터지고 걔 밑에 이제 들어가서 뭐 2인자가 되거나 3인자 뭐 이게 이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눈을 깐다, 무릎을 꿇는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그 왼수 덩어리들 하나 있죠? 그분들이 자존심 긁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남자에게 자존심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군은 무릎을 꿇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자기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나는 뭐예요? 죽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욕보이지 말고 빨리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릎을 누구한테 꿇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극을 보시면 이 무릎은 딱 한 사람에게만 꿇습니다. 왕.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이 거기 한두 명이에요? 많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진짜 저 사람은 나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군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당신에게만. 그래서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 왜? 내가 더 이상 나의 임금을 볼 낯이 없다. 그러면 난 여기서 죽겠다 할 때 이미 끝났어, 전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장군이시여, 빨리 피난을 가십시오. 피신을 가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후위를 도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다, 난 여기서 죽겠다 하는데 뭐예요? 말에 태워가지고 말 태워가지고 뭐예요?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장병을 다 잃어버리고 한 10명, 20명 데리고 그 궁으로 들어올 때 저 멀리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어서 전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이래서 제가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그래, 네가 전쟁에서 패했구나, 쟤를 죽여라. 이런 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끼는 장수며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어 나오죠.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잃어버린 그 성은 내가 다시 되찾으면 되고, 그 성은 지금 네가 살아 돌아 난 기쁘다. 후위를 도모하면 되니까 다 잃어버리고 오늘은 회포를 풀고 편히 쉬거라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그 지쳐있고 무릎 꿇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그에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면서 다시 후위를 도모하면서 나를 믿어주는 그 주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주군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장군이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전하,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막 터벅터벅
왕 앞에까지 오는 장수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오는 라인 딱 정해져. 거기 뭐예요? 또 무릎을 딱 꿇죠. 칼을 딱 짚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승전을 보고하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왕에게 돌리죠. 돌릴 때 왕이 기뻐서 이리 오라 하면서 와가지고 뭐예요? 한번 안아주더니 어깨를 치면서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 더 큰 임무를 맡기면서 진짜 큰 대승을 이룰 땐 뭘 주죠? 보통 왕의 검을 줍니다. 검을 주거나 아니면 왕이 타던 말을 주거나, 이것은 곧 그의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엄청난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했거나 패배했거나 남자는, 특별히 장수들은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딱 한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꿇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자기의 주군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의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 그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여러분의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나의 주군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여기신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전사와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남자분도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잖아요. 절대 복종, 충성, 나의 왕 앞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많이 배웠건 말건 상관없이, 지금이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기꺼이 나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나의 주군 앞에 무엇인가 간청하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의 곧 이번에 수시 받는데, 이제 정시 오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뭔가 요청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하들이 항상 왕 앞에 나올 때는 뭐 때문에 나옵니까? 그의 나라 국정을 돌보기 위해 나오거나, 왕의 불에서 나왔을 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감히 뭘 청원을 합니까? 왕이 아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그가 금호를 내밀지 않았으면 뭐예요? 왕비랄지라도 차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심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라 말씀하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번의 청빙 받았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때로는 내가 돈 들여서 연길이나 저 심양 같은 데 가면 내가 돈 가지고 가서 비행기표 끊어가서 집회 다 섬겨드리고, 성교비 드리고, 밥 사드리고, 내가 숙식 다 해결하고 100만 원씩 들고 집회 드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거기서 감사하다고 선물 딱 하나 줘요. 깨, 중국산 깨 5kg 10,000원이면 사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 깨가 꽤 많았어요. 그거 받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미쳤다고 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100만 원어치를 사면 얼마나 많이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내는 것이죠.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힘을 얻었대요. 맨날 오면 다 섬겨달라고 말하는데 기꺼이 섬겨 너무 감사하다고 힘을 얻어서 다시 10년을 달려가겠대요. 여러분, 100만 원 후원, 100만 원 가지고 거기서 좀 도와드린 것 때문에 이분이 다시 10년을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 왕은 아주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요, 하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은요, 그냥 하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왕이시여, 나의 주군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이 밤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거기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 라고 말하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전사, 군사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 자꾸 구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도와겠다고. 제가 많은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자리에 주차를 처음 해봤습니다.
주차를 어디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하시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부담스럽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하라 했습니다. 했는데 제 차가 소나타 하이브리드예요. 연비 잘 나옵니다. 그거에 오래 생긴 차인데 저는 정해진 사례비가 없이 1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누가 주시는 거 후원금 있으면 후원금 갖고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영혼아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 12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이 투싼을 끌게 하셨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끌게 하셨어요. 저 차 어떻게 났냐고요? 저는 돈 10원도 낸 적 없습니다. 그냥 누가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1년에 비행기를 15번 타는데 비행값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때로는 20명, 때로는 5명, 때로는 몇천 명씩 되는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러시아에, 중국에, 뭐 일본에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곳에 저는 서 있었을 뿐이고 그냥 오늘처럼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충성되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 아무도 안 가니까, 막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 아무도 안 가니까. 근데 누가 자꾸 가겠다고 거기에 쳐들고 있으니까 그 너라도 가라. 그냥 충성되이 여기서 그냥 그곳에 갔더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비행값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넉넉히는 안 주세요.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가 달아요. 그래서 뭐가 큰일 생기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쩌죠? 빨리 해결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건, 제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밤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밤이 너희들 뭐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가장 좋은 걸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뭐 이거 뭐 로마에로부터 압제를 벗어, 뭐 뭔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초강력한 엄청난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 건 그들이 뭘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것, 이 경배, 이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찬양이라는 무엇인가?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자랑한다, 뽐낸다, 미친 척한다, 얌전한 것이 아니라 열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방법으로 높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 praise, 찬양이 뭐냐? 찬양하십시다 그럼 뭐예요? 찬송가 피면 그분은 바보예요. 자,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데 찬송가를 딱 핀다, 그분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 찬송합시다, 그건 뭐예요? 찬송할 표현 당연히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 성경에 죄송하지만 11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11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중에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분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DTS 같으면 제가 짝짝 두 분씩 짝 짓고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찬양해 드리라고 말합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러면서 뻥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쪽에 뭐라 그래? 또 받았으니까 또 나도 줘야 되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집사님은요 너무 아름다워, 아니면 뭐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계속 서로 거짓말을 주고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이쁘다 뭐 어쩌다 계속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 마땅한 사람은요 이렇게 뭐 교만하지도 않고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막 웃어요. 아, 몰라 이러면 왜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그 거짓말이거든요. 찬양은 사실 그대로
그분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는 서로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사회 보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 정말 찬양해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키가 작으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찬양하는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 놓고 찬양해라 그러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랄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소리 쳐 외치는 건데 미친 척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남자분들 앞에 계시니까 군대들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공수 409기인데 혹시 공수 선배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 공수부대 이제 부대 가면 아드님들 다 군대 보신 아드님들 이제 군대 있다가 아침마다 하는 게 점호를 취합니다. 점호 딱 취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쪼르륵 나가서 연명장에 딱 모입니다. 번호 하나 둘 셋 합니다. 자, 간밤에 잘 잤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기 네 알겠습니다 해요. 그 다음에 자, 고향을 향하여 뭐라고요? 좌우양 우. 그럼 고향을 향해서 딱 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함성 3초간 발사. 그러면 모든 장병들이 수백 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지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부모님 계세요? 예, 그분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할랄이에요. 그게 할랄이라고.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지만 뭐예요? 그냥 지르는 건 뭐예요? 많은 의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제가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 모든 걸 와 하면서 그 마음을 그 시간에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할랄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빠른 찬양 딱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거는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 같은 말인데 이런 거죠. 모든 남자들이여 남성들이여 여호와께 미친 척하며 소리를 지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자분들은 일단 조용히 하셔야 되고, 남자분들만, 그것도 20세 넘으신 분들만 뭐예요? 하나님께 미친 척하면서 뭐예요? 와 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재밌는 거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이거는 정말 바보들의 이야기예요. 풀어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미친 척하면서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고 안 해. 아니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멘 했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와야지. 제가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 딱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와 해야 돼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전공 뮤지션들 다 데리고 왔어요. 좀 이따 하면서 막 풀 거예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미친 척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뭐. 근데 여러분 그분은 들으시잖아요. 우리 소리를 우리 신음소리 들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뭐예요?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르는지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내가 너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급한지 내가 뭐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외쳐나갈 때 그것이 뭐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포할 때 나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이 커갑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이 사단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맘몬입니다. 돈의 이 영향을 갖고 있는 이 맘몬. 여러분 돈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나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하게 쓰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물질에 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여자의 성을 사고, 남자의 성, 이거는 굉장히 또 뭐예요? 나쁘게 돼요. 돈이 나쁘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무튼 이 만몬이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어떤 뭐 사업을 성공하신 장로님 한 분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러면 그걸 외치는 그 장로님은 그냥 나 돈 많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하게도 하신 것이, 이것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인정할 때, 아멘 할 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 그때 이 교회를 묶고 있는, 혹여라도 묶고 있는 어떤 만몬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만몬이 눌려서 빚을 지게 만들고,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이 자꾸 다른 곳에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떠나가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선포할 때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많은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제가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아멘 하지 말고, 또 아멘 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알았죠? 좀 이따 헛기침 몇 번씩 하시고 할 거니까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고.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구약 성경에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왜 없냐면, 없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 6가지 단어가 다 프레이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토다, 야다, 테힐라, 할랄, 자말, 샤바크. 자, 이 6가지의 단어가 다 뜻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대충. 자, 토다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느끼지 못해도 의지의 행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하다가 싸웠어요. 운전하다가 교회 오다가 남편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가운데 토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듣지 않으면 불순종이지요. 그건 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토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합니까?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내 의지를 들여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땡스, 생각은 땡스,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망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들이 막혀 있고, 입시의 문이 막혀 있고, 대학의 문이, 또 내지는 뭐 그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위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하시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다라는 말은 뭐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토다. 그리고 어떻게 외우냐? 토다. 예, 유명한 해산물 뷔페가 있죠. 토다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토다이에 자 모시면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토다는 감사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애라도 애웁니다 제가. 자, 넘겨주시면 토다 다음에 야다가 있습니다. 야다는 뭡니까? 손을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의지를 들어서 마음이 개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뭐 힐송이나 플래닛 쉐이커스나 베델이나 이렇게 유명한 외국 같은 집회 같은 데 보면 빠른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느린 찬양의 반주가 시작되면 수많은 회중들이 손을 싹 듭니다. 이것이 뭐예요? 야다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분 앞에, 아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가 그런 부담스러운 가사가 있는데도 손을 안 드는 이 불안당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가사 자체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불러줘도 손을 안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불순종입니다. 성경이 야다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가 손을 들고 찬양,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가도 누가 손을 딱 들면, 야, 그거 손 좀 내려, 가사 안 보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손 들면 저 뒤에 가세, 또 좀 이따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앉아, 안 보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지금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 손을 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온 마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해야지. 그걸 갖고 뭐예요? 정죄하거나 이상하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맴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애들이 잘못했어. 어떻게 해요? 너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야단 치시죠? 그 야단은 뭐라고요? 손을 드는 거.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야단은 많이 나오면 손을 드는데 뭐야? 내 마음이 의지가. 이 마음이 없으면 뭐가 돼요?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서울에 가면 엄청 진짜 겁나게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안에들은 아주 겁나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철회하는 이 시간인데 찬양을 막 해요. 하는데 1절 할 때 박수, 2절 박수, 3절 박수가 다 달라. 그리고 후렴 들어가면 갑자기 행동들이 돼. 그러면서 이게 전체가 군무를 해, 군무를.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무섭더라고 저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다 획일적으로 통일된 느낌.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막 유니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예요? 마음은 전혀 없어. 마음에 어떤 것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죄송하면 그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한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 찬양은 100% 내가 자원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 속에서 만약에 앞에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을 들고 오라고 선동을 한 거야. 선동하면 찬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손을 들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되지. 나도 손 들고 싶었는데 눈치 보였는데 손을 드니까 아멘 하고 손 이건 돼. 근데 나는 전혀 들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손을 들어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되니까, 가사가 부담스럽게 두 손 들고도 나오는데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드는 건 여러분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미친 척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건 바보처럼 보여도 해야 돼요. 바보처럼 보여도. 그래서 그냥 남들이 소리 지르면 같이 나도 바보가 돼서 함께 소리를 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우리 악기팀을 아시죠? 자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타 악기 만드는 회사였죠. 자마. 이거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여기도 마음이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건반을 치거나 베이스를 치거나 일렉을 치거나 드럼을 칠 때 거기에 연주하는 자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래판, 뭐 젓가락 두드리는 거 다 됩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악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뭐예요? 우리 아까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어. 지금 막 나 저기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막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럼 죄송하지만 이분은 뭐예요? 그냥 음악을 한 거예요. 이건 찬양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못하지만 하다못해 캐스터네츠라도 하다못해 트라이앵글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악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연주한다. 그건 하나님 100% 받은 찬양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악 악기는 하나님 예배할 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100% 있습니다. 목사님 국악을 뭐 이렇게 풍물놀이하고 뭐 이렇게 막 풍년을 기원하고 이렇게 뭐 기우제 이런 거 지낼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악기로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0편에도 악기가 몇 개 나오는데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징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꽹과리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산에 태평소로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모든 재금이나 이 모든 거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찢어진 꽹과리는 어디에 쓰시는지 아세요? 찢어진 꽹과리 아시는 분? 찢어진 꽹과리. 찢어진 꽹과리는 이거 아시는 분은 과거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찢어진 꽹과리는 잡신을 불러올 때 씁니다. 굿할 때만 가보세요. 저는 궁에서 다 가봤어요. 절에도 가보고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찢어진 꽹과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찢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도 되게 타고. 근데 그걸 쳐면 귀신이 와요. 그 접신한데 작두에 올라가더라고요. 모르셨죠? 자, 그러면 찢어진 꽹과리는 예배 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악기는 쓸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여기 드럼 있잖아요. 이 드럼이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보수 중에 보수라고 막 합동측에 자랐는데 이 드럼을 제가 1984년, 85년, 85년 때 경별 찬양 막 미쳐가지고 막 다닐 때였습니다. 갔더니 그 하세반 선교사님이 오늘 이 밤에 뭐 이러면서 막 할 때 요거 아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같은 세대. 예, 아는 분들은 뭐예요? 예, 뭐 노땅이거나 신땅이거나 세대. 근데 그분이 이게 오늘 이 밤에 하면서 이제 할 때 뭐 하나님의 거룩한 7,300년 일어날 쫙 막 바바바바바 그 뭐죠 그 하나님의 삶이 막 할 때 있었어요. 이 드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드럼 사주세요. 드럼 사주세요. 드럼 사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 일대 저희 아버님이 일대 하여튼 뭐 모든 직분을 다 먼저 받으신 분이라 저희 집에 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낼 만한 그래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때 뭐서 했던 게 뭐냐면 어디 저런 악기를 교회 본당에 갖다 놓냐고 이랬거든요. 이게 83년 84년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달라니까 어떤 분이 저거 술집에나 있는 악기를 왜 교회에다 갖다 놓냐고 이게 올겐 뭐 이런 거죠. 그랜드피 이런 걸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냐고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한마디 툭 던졌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 버렸냐면 뭐 장로님은 그런 데 다니셔가지고 그게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런 식이길래 아니가 제가 이게 보니까 TV 보니까 그렇다 얘기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88년 87년 88 이때 드럼을 처음 사주셨어요. 40만 원짜리. 근데 그것이 본당으로 못 올라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모일 때나 쳐. 그래서 제대하고 91년인가 92년에 올라오니까 그때 본당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도구예요. 중요한 건 누가 연주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악기 뭐 몇 천만 원짜리 악기를 할지라도 여기에 담배 물고 여기 와서 드럼 얼마 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찬양이 되겠습니까? 설마 내가 연주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친다. 그건 최고의 악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 소리, 이런 합창단 소리 들을까요? 죄송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들으신다면 최소한 서울대 나와야지. 그리고 저기 버클리 다 갔다 와서 한 몇만 명 그다음에 그냥 끝내주는 아주 그냥 화음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말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한 번 틀리면 무정행으로 가요. 예, 농담인데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찬양 계속 아주 끝내주는 완벽한 함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화음은 부족하거든요. 지휘자님께 물어보세요. 연습 때보다 잘할 때가 있다 없다? 항상 없대. 연습 때 잘했는데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주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사올 때 만약에 중고 악기가 나왔어.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근데 사왔어. 그럼 교회 들어오면 성물이 되잖아요. 성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술집에 있던 거래요. 그럼 갖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 왜요? 여기 뭐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런 물건들도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죠.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 물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원받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적인 용어로 말하면 문화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음원,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찢어진 꽹과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소리 다 받을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치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빨래판도 얼마 됩니다. 소뚜껑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뭐라도 두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휴지통 집어넣고 두드리다 보면 그게 뭐예요?
이게 뭐지? 막 타악기. 예? 난타. 뭐 그런 거죠. 돈 내고도 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쓰레기통 뒤집어 놓고 뜯으면 너 뭐 하냐 그랬죠. 혼났지. 근데 지금 그것만 잘해도 뭐예요? 대학 갑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샤바크.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해 크게 외치는 행위.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까 할랄은 그냥 마구잡이로 와 쏘이고 하면, 이 샤바크는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지금 살아오신 날이 많아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온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뭐 우리 목사님께서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고백할 때 많은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처럼 그냥 다사다난하고 사고 많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렇게 고백할 때, 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명확하게, 할날은 마구잡이로, 아무튼 두 개 다 뭐예요? 선포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하긴 힘들지만 우리 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일반 찬양 집회, 뭐 어노인팅, 마커스, 예수님 이런 집회 가면 막 찬양하다 깊이 확 들어가면 회중 가운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또 저쪽에서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막 이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들으면서 뭐예요? 내가 교훈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샤바크입니다. 넘겨주세요. 테힐라. 자, 요거 오늘 할 겁니다. 뭐냐면 새 노래를 하면, 새 노래. 그래서 찬송의 의미는, 테힐라는 자기 자신의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할 때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테힐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이거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찬양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게 찬양하다가 깊은 은혜가 왔을 때 어떻게 새 노래로,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테힐라라고 외치면 다 새 노래를 불러야 돼. 그때부터. 내지는 sing a new song이라고 말하면 새 노래로. 그리고 뭐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새 노래 어떻게 불러요? 예, 그거를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가르쳐 드립니다. 새 노래는 왜 불러야 되냐?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테실라 내지는 테필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느 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써 내려간 바로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힐라라는 말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왜 파워풀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딸이 통해서 카네이션 처음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애들이 처음 카네이션 만들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카네이션 보면 어때요? 가분수잖아요. 가분수. 예, 머리는 겁나게 크고 다리는 되게 짧고. 근데 그 뒤에 보면 거기다 뭐가 써 있어요? 뭐 내용이 써 있어요. 그 내용이 주로 뭐예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엄마 속색에서 미안해. 두 번째, 앞으로 말 잘 들을게. 세 번째 뭐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딱 해요. 근데 만들어 갖고 와요. 유치원에서나 초등학교 때. 그러면 엄마들 아빠들은 뭐예요? 예, 딸 바보 아들 바보들은 뭐예요? 그걸 또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누가 봐도 웃겨. 왜? 가분수거든. 이만해. 근데 뭐야? 하면서 뭐예요? 처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처음 해준 거라고 막 기뻐가지고 막 달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랬던 애가 쭉 커가지고 내일 모레 시집을 가. 시집 가는 딸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카네이션에 썼던 그 편지랑 내일 모레 시집 가는데 엄마한테 마지막 글을 남겨 쓰는 편지랑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걔는 시집 가면 안 되는 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걔는 병원에 가야 될 딸입니다. 근데 뼈대는 같아요. 뼈대는 어떤 뼈대는 같아요? 뼈대는 똑같아요. 뭐예요? 엄마 그동안 속만 새서 미안해.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그리고 뭐예요? 엄마 사랑해. 뼈대는 같아. 내용은 달라.
그랬던 아들이 쭉 커가지고 군대를 갔네. 군대 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카네이션과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예요. 사고 납니다. 그죠? 통일을 위해서라도 걔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거 보면 어떤 편지 내용이 와요? 똑같아. 내용이 뼈대는 엄마 이거 와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부렸던 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제대하고 돌아가면 내가 효도할게. 물론 안 하지만 그래 놓고 뭐예요? 나중에 뭐 엄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와요. 그 엄마들은 또 그 편지를 보고 막 울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들 환상 깨드릴게요. 편지를 안 쓰면 잠을 안 재워줘요. 편지를 쓰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들이 야 이게 철들었나 보다 한 달에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쓸 데가 없어서 그 누구한테 쓰겠어요? 다들 엄마 아빠한테 쓰는데 자기는 그래서 쓸 데 없어서 써야 돼요. 쓰고 검열을 받아 잠을 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주님, 우리 건반 잠깐 앞으로 와보실래요? 건반 메인 건반 치시면 예. 그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 앞에 전주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걸 1993년도에 온누리 경배 찬양 갔는데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게 음악이 특이해요. 왜냐면 주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얘는 가장 클라이막스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라는 단어에 뭐예요? 확 내려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93년도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찬양을 지금 부를 때 연주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근데 그 찬양이 나올 때 지금도 부르면 저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좀 이따 이렇게 부를 건데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이 듣기에 막 거북스러우세요? 그 멜로디 안에 제가 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고백. 왜? 주님 이것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고백, 지금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마음 나의 힘 다해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생명 다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 다 바쳐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고백이거든요. 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찬양이 없으니까 그런 찬양할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고백을 풀 수 있는 게 훅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그러면 그때는 방언으로 뭐 허밍으로 에만 안 하시면 되고 에에에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뭐 허밍도 좋고 뭐 아도 좋고 뭐 할렐루야도 좋고 막 계속 이렇게 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면 이거 10분, 20분, 30분, 40분 불러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곡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내가 음악적으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내 입에 물려주시는 그 멜로디로 곡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테일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를 하게끔 만드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랑 몇 번 예배 딱 하고 나면 다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 절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성경적인 찬양 방법 요거 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실습할 건데,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 사신해야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찬양을 입으로 하는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입으로 하는 것. 자, 첫 번째 뭐예요? 고백. 아까처럼 이제 건반을 막 칩니다. 주님 사랑해 나올 때 그 고백보다, 그 고백도 조심하. 때로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노래. 저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찬송, 그 11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할 펴야 되지만, 찬송합시다 그러면 뭐 부를까요? 이렇게 맞아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11가지 중에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학교 같은 데 가면 익스플로잉 워십이라 그래가지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가운데 올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상한 사진이 자꾸 떠돌아다녀서. 예. 그 예배학교 오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물구나무 서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찬양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벽에 붙어가지고 벽을 때리면서 찬양하는 애도 있고,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력을 갖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공을 갖고 막 머리를 헤딩하면서 하는 애도 있고, 막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하나님은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뭐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딱 노래 이것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선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샤바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새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테일라.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 뭐 있을까요? 잘 세세요. 몇 가지나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4가지 중에 몇 가지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 입으로 말고 손으로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 손을 드는 것도 아까 말했죠. 손을 드는 게 뭐라 했어요? 야다. 그렇죠? 야단 칠 때 야다. 손을 드는 거. 그 다음에 손뼉을 치는 거. 뭐 손뼉을 막 칠 때, 여러분 손뼉은 빠른 찬양이니까 이렇게 박자 맞춰주기 위해서 손뼉 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뼉 치는 것만 봐도 교회가 젊은지 안 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머리 색깔을 보면 나이가 많은지, 보통 교회가 좀 오래되면 좀 연로해 주시거든요. 교회 연식만큼 몸이 연식이 오래 가요. 근데 박자, 분명히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드럼을 치시는데 박수를 이상하게 치세요. 그러니까 박수 좀 이렇게 좀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교회, 좀 젊은 교회들은 박수가 어디 가냐면요, 다 뒤에 가요. 그 드럼이, 협이나 한번 쳐봐. 자, 4분의 4박자 기본, 그냥 하나, 둘, 셋, 넷, 요 박자를, 예,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자, 보세요. 잠깐만. 센 박이 어디 가요? 쿵쿵따 여기 가거든요. 쿵쿵따, 쿵쿵따 여기 가요. 그럼 박수 어떻게 쳐요? 쿵쿵따, 쿵쿵따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드럼은 쳐보세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까 박자를 왜?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근데 요즘 나오는 모든 찬양은 뭐예요? 쿵쿵따, 쿵쿵따 다 뒤에 가요 박자가.
그랬더니 드럼은 열심히 쿵쿵 딱 치는데 다 앞에서 예수 사랑하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뒤에 가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게 되거든요. 이게 리듬이 신나, 이게 따다 쿵쿵따. 근데 이거를, 자, 이건 이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하 하나도 안 신나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저기 보시면 손뼉을 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손뼉을 왜 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곧 끝나니까 락기팀들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길에 갔을 때 이 조선족들, 이 신학생들이 있는데 한 80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찬양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해요. 사명인데 그 이제 가사 그렇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하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치는데 난 이 80명이 다 박수를 치는데 거긴 악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 차는데 이 박수 치는 이 박소리가 그냥 천둥소리처럼 막 쩌렁쩌렁 하는데, 제가 그때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아, 이 박수가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느린 박자에 박수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빠른 찬양 때만 치는 것이 박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연주하는 거, 그죠? 악기 연주하는 거, 그 아까 뭐라 했어요? 자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자, 몸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몸으로 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서는 겁니다. 뛰면서 춤추며. 자, 이 세 가지. 자,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마지막 최종 예선 때 한일전이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후반에 한 골을 먼저 우리가 먹어가지고 1대0으로 끌려갈 때, 후반에 그 FC 서울, 지금은 이제 중국 가 있지만 최용수 감독이 크로스가 넘어온 걸 헤딩으로 딱 넘겨줬을 때, 수원 FC 감독인 서정호 선수가 깡총 뛰면서 헤딩을 딱 넣어가지고 1대1이 됐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1대1이 됐습니다. 그때 비겼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5분도 안 지났을 때 후반 43분에 일본 선수들이 치고 오다가 공을 빼앗겼어요. 그것이 이민성 선수 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수비가 채 갇히기 전에 왼쪽 발로 툭 쳤어요. 앞으로 툭 치고 툭 쳐놓고 뭐예요? 패스할 곳을 찾는데 수비들이 얘네들이 안 붙는 거예요. 뒷걸음 치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미처 이게 가다듬지 않고 있을 때 어라? 안 붙어? 그래가지고 이민성 선수가 왼발로 냅다 뻥 쳤어요. 그 공이 갑자기 골대로 오니까 골키퍼가 놀래서 붕 떴는데, 골키퍼가 딱 떨어지니까 그 앞에 공이 힘이 없어가지고 통 받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대1로 역전됐습니다. 그때 모두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은 족속은 일본 족속밖에 없습니다.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승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주저앉아 있는 족속들은 패전병들이에요. 패전병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일어나란 말 안 할게요. 하여튼 내가 이겼다, 나는 내 주군이 이겼다, 나도 이겼다, 난 승리 내 거다, 뭐 이런 분들은 알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니까, 왜 일어나라고 하면 찬양이 안 되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왜 일어나냐? 이겼기 때문에. 졌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원래가 요란 발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중연불 내는 것처럼 가보다 들고 이렇게 명상,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원래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고 쫙 부르짖고, 이게 원래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게 인서울 되면 약간 뭔가 좀 그런 건 약간 구닥다리 같고 약간 저기 시골 스틱스럽고 왠지 서울은 점잖게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그런 건 좀 재수 없더라고 저는. 자, 두 번째, 왜 뛰는지 아세요? 왜 일어나는 거, 왜 뛰고 왜 춤추는지 아세요?
4년이 지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 히데키 감독이 나는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는 그 말에 올라갈 걸 알았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16강 상대가 이탈리아 아주리 군단 뭐 정말 대단한 근데 히딩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얘네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8강전이 스페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120분 혈투 끝에 비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부차게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골키퍼가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카시아스 선수. 이 선수가 히딩크가 발굴해낸 선수예요. 쟤는 공을 차면 네가 볼 때 왼쪽으로 거의 90% 쓰러지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차라. 이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딱 한 사람만 가운데로 찼어요. 안정환. 다 오른쪽 보세요. 나중에 다 오른쪽으로 차요. 근데 그쪽에 4번 키카 호야킨 선수가 딱 들어왔는데 이윤재 선수가 딱 막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홍명보 선수가 딱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다 일어나지 마 이랬을 때 그때 제가 평촌에 있는 세종학교회라고 지금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제가 그때 응원 단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티 입고 저 탐끈해가지고 막 빠밤 다 했었거든요. 제가 다 알죠. 그때 이미 사람이 다 일어났어. 가지고 오른쪽 저 구석으로 골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때는 축구고 좋아하고 막 와 이래가지고 세계 아시아 최초로 4강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 때는 북한이 8강까지 갔지만 그 기록을 우리가 갈아 세운 게 2002 한일 월드컵.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올라갔을 때 막 기분 와 저랬죠. 그때 서울역 광장에 130만 그 외신들이 이거는 조작이다, 이거는 합성이다 이러고 얘기가 나올 만큼 130만이 모여서 그냥 와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냥 옆에 있는 아가씨들 막 같이 껴안고 하다가 막 얼굴에 뽀뽀하다가 싸대기 맞고 막 이랬어요. 수소문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이겼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됐어. 여자분들이 막 넉넉하게 뭐 다 안아주시고 막 이렇게 강강 수월하고 막 어깨 통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흥분이 멈추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태극기 들면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일어나서 뛰고 춤추는지 아세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후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일어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뛰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8주, 10주 코스를 쭉 해요. 하면 넷째 주, 다섯째 주 되면 여기 요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뛰는 건 기본이고 막 이 복도에 나와서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왜 그동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고 끝납니다. 그냥 너무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떤 마포 성당 감리교회라고 그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지하실에 모였어요. 마룻바닥에 이제 4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확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쁘신 양반이 오셔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그때 막 뛰다가 막 이게 흥분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불렀던 게 여호수아 군대예요. 막 헤헤헤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막 했는데 찬양하는데 한 분이 뛰다가 너무 잘지 막 하이파이브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 따라 막 덩달아 다 풀어지더니 기차가 만들어. 기차가 400명 기차놀이 막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 1호 장로님이 해병대 출신, 해병대 1기 센스가 있으셔. 동대문을 딱 둘이 만들었어. 다 거기 가는 거야. 저쪽에 장로 남대문 북대 가지고 그냥 막 직시 보면서 갑자기 나가. 왜 나갔대? 나갔더니 막 이리 올라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막 나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게임은. 그럼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왕대신 천파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그냥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예배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풀어내시니까 그건 뭐예요? 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건 예배가 안 돼. 찬양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하기 싫으시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강사가 와서
숫대를 세어가면서 내일 아침에 집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엄청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이게 저기 그 우리나라 국악 찬양이거든요.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얼쑤 빰빰 깽가리 막 들어. 그럼 이게 또 우리 가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 풀어져요. 막 장난해 막 그냥 주면서 우리 젊은 애들 여기 20대 30대 어른들 무시하지 마더니 확 한 대 맞아. 그냥 왜? 어른들이 풀어지면 장난 아니에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냥 그동안 20년 30년 묶였던 게 풀어져가지고 그냥 집에 갈 때도 막 그냥 나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성도들이 이러고 그냥 계속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리기 때문에 선포드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교두보, 이 가교 역할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 뮤지션들 데리고 와서 그게 뭔지 좀 같이 보여드리고 어떻게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온 거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동정녀 탄생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춤추고 외치고 이 중에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교는 12번밖에 안 나와요. 교자.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써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했죠. 나를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원함이 생기십니까? 네. 이러고도 안 생기시면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4시까지 하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쭉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쭉 뛰시면 제가 11가지 말씀드렸는데 무릎을 꿇는 거가 11가지인데 이 11가지 중에 몇 가지나 쓰세요. 몇 가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손을 이렇게 꼽아보세요. 하는 거 손 들면 또 창피하니까 손 밑에 내려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자, 난 예배 가운데 이 복도에 나와서 막 가끔 엎드린다. 자, 이 경배니까. 2번째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3번째 노래하는 거. 선포, 새 노래, 손뼉 치는 거, 손을 드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일어나는 것, 뛰는 것, 춤추는 것. 자, 11가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쓰세요. 자, 일단 5가지 이상 손으로, 5가지 이상 난 한다. 예, 우리 목사님부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앞은 좀 우울하시네요, 저기. 자, 이 중에 난 7가지. 네, 예, 감사합니다. 좋다. 10가지. 예, 꽤 되시네요. 예, 한 15분 정도 되시네. 난 11가지 다 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걸 안 할 때는, 못 할 때는 뭔가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배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 예배를 통제합니다. 이런 거죠. 야, 꼭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해야 돼? 야, 꼭 저렇게 이렇게 찬양해야 돼? 라는 말이 뭐냐면 종교에 매여 계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60평생 70평생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왔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저렇게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드리는 흔히 말하는 대예배, 11시 예배는 또 이렇게 올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룩하게,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좀 무겁지만 좀 이렇게 근엄하게, 웅장하게. 왜? 하나님은 또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또 해도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예배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이걸 안 하면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비트가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또 이제 NCM에 또 예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앤 쉐이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일렉트로닉한 그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터닝업 같은 찬양가들 불러오면 저게 찬양해 싶을 만큼 막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한번 같이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좀 믿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찬송가 부르자고 딱 섰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이런 거. 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주. 이러면 옆에서 뭐라 하세요? 숨 어디서 쉬어요? 그래. 그러니까 애들은 비트가 딱 떨어져야 불러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바꿔 부르죠. 어떻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러면 애들이 이거 우리 건데? 하면서 애들이 슬슬 입질이 옵니다. 김치가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김치 그대로 주면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애기들이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고 슬라이스하고 치즈에 묻히고 해도 막 오므려 숨겨놓고 먹이잖아. 이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이면 되잖아요. 그죠? 찬송을 꼭 애들이 그 비트 강한 애들이 이러다니는 애들이 딱 왔는데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라. 장송곡이에요. 막 이래 애들이요. 그 저는 집회 가면 일부러 청소년들 청년들지만 일부러 찬송만 불러요. 나 같은 죄. 그럼 애들이 우리 할머니가 부르는 건데 왜 불러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1절 딱 끝나고 나면 드럼이 비트가 딱 바뀌죠. 브르르네 붕붕빵 막 그러면 애들이 이거 우리 건데? 그래서 반응이 와요. 애들이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 다음에 리듬 바꾸죠. 나 같은 죄 인사.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애들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딱 끝나고 4절 딱 할 때 이제 딱 그 솔로를 딱 주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 딱 그러면 베이스 일어나가지고 막 뚜둑이다가 막 팍팍팍 뜯어요. 막 그러면 애들 막 환장합니다. 환장해. 거기다 일렉 그러면 일렉 팡 하다 그 드라이브 딱 가지고 휘 막 해보면 애들 막 손을 못 씹어. 그래서 왜 이게 애들이 워낙 자극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건방 그러면 막 하다가 막 일단 이걸 긁어줘야 돼. 이렇게 막 긁고 막 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래야 돼요. 드럼 하면 막 정박 안 치고 뚝뚝뚝 다 뒷박이 막 이상하고 치면 애들이 막 환장하죠. 거기다 에키 딱 올려가지고 거기 서후 들어가면 애들 난리 납니다. 그러고 나서 리타를 딱 친 다음에 거기 서후 하면요 애들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왜? 이 땅에 공부가 너무 힘들거든. 그냥 그들의 고백이 그냥 나와. 그냥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송가 405장 예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한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이거 몇 번 불러야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날까요? 몇 번 부르면? 처음 회심할 때는 한 번 불러도 눈물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는 동안 하도 때도 많이 타고 이게 마음이 많이 사악해지고 저부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불러야 눈물이 나냐면 여러분 나이만큼 부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딱 부르면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 CCM이에요? 뭐예요? 그거 누구 앨범에 있어요? 눈을 확 찔러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찬송가인데 애들이 찬송을 모르니까. 여러분 경배 찬양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찬송가만한 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찬양이 이런 찬송가를 대변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사랑이나 사랑. 예를 들면 사랑이면 그냥 휘 받으면 안 되는데 계속 길어지네. 힘든데. 이 사랑이라는 노래 보면 예를 들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이게 사실 우리 장로님들 때는 간지러워요. 이게 왜냐면 어마무시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거든요. 찬송가 예전에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어디 바다가 먹물에도 다 쓸 수 없는 그걸 갖고 어디 주님 사랑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또 여러분 어떤 찬양이 또 이런 걸 생각할까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힘들 때에 이 노래가 끝까지 3분 40몇 초 동안 너 뭐 할 때에 주님이 너와 뭐 하시고 너 뭐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힘들 때에 너 힘만 들어요. 노래가 하다 보면. 근데 이 긴 거 필요 없고 찬송가 딱 한 소절 부르면 딱 끝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찬송가 363장 후렴
요거 딱 시작했을 때 나온 교회 딱 두 교회. 자,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찬송가 363장 후렴. 지금 생각나는 거 그게 맞습니다. 시작. 저 냈는데. 할렐루야, 왔습니다. 예. 찬송가 363 후렴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오셨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걸 갖고 너 힘들 때에 주님이 너와 함께 뭐 하시고 너 뭐 할 때에 안 되죠. 또 어떤 CCM이나 어떤 경배 찬양이 이런 곡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절대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근데 그거를 애들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애들이 부를 수 있게끔 계속 편곡을 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50년 돼도 이 교회가 존속하기를 진짜 원하시면 요즘 많이 부르는 경배 찬양 가운데 찬송가 말고 경배 찬양 가운데 CCM 가운데 놀라운 장점이 뭐냐면 자유로워요.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정말 적합하다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와서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숨막혀 하지 않고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예배는 이렇게 하지만 또 저 예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여기 몇 분이나 살아 계실 것 같아요. 30년 40년 지나면 얼마나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0대 이 아이들은 찬송가를 모르거든요. 지금 20대 청년들 찬송가 잘 모르거든요. 그들은 다른 걸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 교회 권사님이 되면 아 찬송가 그거 구닥다리가 부르지 맙시다, 이런 거 부릅시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40대 되신 분들이 나중에 80대가 되거나 되면 일부 예배가 생길 거예요. 저 지하에서 찬송가로만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잖아. 20년 지나가도 그런 이게 왜 너무 확 나눠져 있거든요. 교회 안에 세대가 너무 달라요. 어른들은 찬송가만 고집하고 이쪽에서 아유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좀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찬송가만 부르고 딱 노래만 부르고 얘들은 이 다양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교회 못 들어오고 정죄당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 써있는 종교의 영이거든요. 종교의 영에 딱 묶여버리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손 들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가 너무 나와서 무릎 꿇고 싶은데 내가 무릎 꿇으면 남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근데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다 무릎 꿇어요. 찬양 집회 가잖아요. 다 손 들어요. 그럴 때 거기 가면 손 안 들고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돼요. 제가 미국에 외국에 호주에 수도 없는 집회들을 제가 쫓아다녀 봤거든요. 가니까 저 영어 못해요. 근데 그 제일 비싼 자리가 아시죠? 의자가 아니라 스탠딩석 그 바로 앞에 이 광장 바로 앞에 겁나게 비싸요. 거기는 제일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전주만 나오는데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거기서 내가 거룩하게 주님 이러고 못 있어요. 나도 같이 그냥 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가만히 있다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왜요? 내가 종교에 매여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60, 70, 80대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뭐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적어도 뭐예요? 열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까 쭉 섰을 때 애기들이 막 율동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흐뭇해 하시더라고.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미갈이 경망스럽게 하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난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고. 난 다시 그래. 난 또 그렇게 예배할 것이라고. 기뻐 춤추고 뛰면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받았던 비결이거든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다릅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예배 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경험해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뭐예요?
또 역동성 있는 그런 예배가 또 하나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박한 예배자였습니다. 맷 레드먼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텐 사운드 리즌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을 부를 건데, 그 맷 레드먼이 다윗을 향해서 그는 천박한 예배자였던, 하나님 앞에서는 천박했어요. 막 춤추고, 제가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막 합니다. 양복 입어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는 이 옷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빨리 벗고 싶어요. 좀 이따 벗을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예, 끝이군요. 오케이.